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 277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힘차게 한번 우리 복창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또 봉독할 거니까 7절로 갑니다. 자, 각 사람에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은,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 사람만이 독특한 이 삶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은 나란 존재가 갖고 있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즉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닐까. 여러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궁합을 보아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활용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상대방으로 또는 나의 성격으로 이제 성격을 판단하죠. 그래서 MBTI라고 하는 것은 즉 개인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성격 검사고 또 유형하게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한 4, 5명이 여행을 갔어요. 자, 여행을 가는데 2박 3일을 갑니다. 가는데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그런데 A라는 부류, 그러니까 두 사람은 또 B라는 사람, 세 사람 A, B로 한번 나눠보자고 5사람 중에. 그런데 제주도를 가는데 자, A팀은 1박 2박 이렇게 할 때 어느 코스로 몇 시에 어디 도착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보자. 백록담을 보고 한라산을 보고 또 이렇게 서귀포를 보고 아주 한 친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았습니다. A팀은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잘 우리가 이동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볼 걸 참 제주도에 가서 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B팀은 대충 코스를 잡고 개념적인 시간을 잡아도 되지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충 잡고 좀 늘어지면 늘어지고 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그렇게 여유 있게 하자라는 A팀과 B팀 두 사람과 세 사람의 의견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친구들의 여행 목적이 뭐예요? 우정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너무 계획 일정에 얽매이게 되면 이것이 시간에 쫓기는 여행이지 우리 우정을 돈독해 하는 그런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B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A형과 B형의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자, 여러분, A형과 B형에서 무엇이 정답일까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모두가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일까? 지금 여행에서 각자의 생각과 취향이 다를 뿐이지 방법적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은 여행의 본질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 친구 여행에서 A형과 B형이 조금씩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잖아요. 자, 이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 2박 3일 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치 상대편을 적으로 돌리는 갈등인 정답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자,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천천히 성경을 정확하게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날 탓하는 이상에게로 너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2000년을 통과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1월 19일에 어떤 말씀을 줄까라는 이 교훈과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터키,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의 건너편에 있는 옛날의 과거에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그리스의 가장 하단에 지금 불빛 비치는 이곳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고 교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도시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라는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 고린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유럽 땅이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자, 이 터키와 이 이스라엘 이 바다 지중해를 통해 이 고린도와 이 아시아와 유럽이 그러니까 배로 운행하는 이 배의 교통의 중심이었고 여기서 하역을 해서 이 육지로 올라가니까 첫 번째 이 고린도 도시는 교통의 해상의 중심이었다. 무역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고린도 이 그리스의 하단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지방은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세계에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 살고 이제 돈을 벌고 그렇게 영위하던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 도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권력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그리고 노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아주 하늘과 땅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가 있는 그런 세 번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 다시 말해 전문용어로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번째는 무엇일까?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노예까지 있고 빈부격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의 특징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 각종 세계 사람들의 디아스포라가 모이다 보니까 이 도시가
그러니까 각종 이방신을 섬기고 미신이 많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음란한 그러한 바닷가의 도시였다라는 그러한 특징의 네 가지를 이 고린도 지역의 도시가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아시아 땅을 거쳐 이 마게도냐를 거쳐 쭉 내려와서 이 고린도 교회 AD 50년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계층이 아주 다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자부터 노예까지 극과 극의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린도 교회죠. 또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각국의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다양하게 모여 사는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 이 고린도 도시와 이 고린도 교회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을까?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온전한 신앙을 사도 바울로부터 잘 전달받아서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첫 번째 성도가 성장했다라는 첫 번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자,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문가예요. 왜?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마치 고향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조금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80%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깊이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80%를 갖고 마치 100%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100%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조금은 구약이 가미된 그러한 약간의 하나님의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부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두 번째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자, 첫 번째도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면 육체는 성범죄를 하고 더럽고 취해도 상관없다. 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그런 논리를 피는 영지주의가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옳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육체는 더러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 이 세 부류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거는 바로 현실의 세속적인 음란의 이 고린도 교회 사상을 교회에 끄집어서 말하는 성도가 세 번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교인 성도 중에 믹스가 됐으니까 당연히 분란과 또 말과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찬송하는데 혼란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으로 등장하고요. 이거는 현대 교회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크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 성경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일까? 무조건 내 말은 맞고 당신의 말은 틀리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이 당시는 2000년 전 기독교의 초기 단계예요. 성경도 없었어요. 아직 성경이 안 나왔습니다. 신약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상식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배척하여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진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성경에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신학적인 관점의 모습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뒤편에 첫 번째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있을까? 자, 우리 첫 번째. 자, 1절로 3절로서 자, 성령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할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성령의 은사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 성경에서 교인들의 과거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과거 모습이 어땠는가? 우상 숭배에 이끌려 다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대들이란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성령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 방언을 하는 일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듯한 이상한 기도와 방언을 드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방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방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방언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남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음성과 방언을 해야지 마치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우쭐댄다고 하면 그건 바른 방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나의 신념과 내 논리로서 내가 복음을 말하거나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종교 강연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한번 켜보시면 다양한 목회자나 또는 어떤 장로나 어떤 신학생이라는 분들이 성경의 뒤에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다 옳은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 말은 100% 진실이냐 100% 거짓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80%는 팩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을 말하고 20%는 자기 추측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말을 3% 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티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유튜브에 기독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성령님,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핸드폰에서 돋보기를 켜고 한번 키워드를 눌러보세요. 어떨까?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80% 이상이 링크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단이 올린 건 몰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성도나 또 전도사나 또 목사나 또 장로들은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경솔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내가 복음을 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가,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것인가를 잘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언어는 겸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입이 더러울 만큼 네거티브하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겸손하고 성령 안에서 낮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 때로는 적지 않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의 주된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란 자칭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과 기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유튜브나 또 우리가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면, CTS를 보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굉장하게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유명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내 영혼의 단비를 적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위대해지거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다. 그거는 50%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복음의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졌다면 그 목사님의 기도의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뜨거워져야 되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해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온전히 새로운 결단과 도전의 희망에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야 한다. 아니 왜 설교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강연과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를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도 때로는 이 종교 강연과 이 구속사의 설교를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종교 강연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설교가 꽤 있다라고 제 말씀이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이 TV 방송에 나오는 그러한 목회자들 중에 일부들이 그런 것 보고 너무도 놀랬다라는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1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우리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잊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보 2번을 보면 두 번째 4절로 6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통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 은사의 삼위일체적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성령에 관하여서는 성령 은사의 삼위일체적 특징을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너무도 원하고 사모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사란 뭘까? 주님의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편에게 무엇을 주게 되면 어떨까? 상대편에게 무엇을 너무나 잘해서 주게 되면 그것이 뭘까? 바로 상이죠, 상.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주게 되면 배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 잘 봐달라고 지나치게 주면 뭐가 될까? 뇌물이 되죠. 자, 내가 상대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주게 되면 선물이 되지요. 여러분, 선물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의 생일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오늘 성경의 본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란 각 사람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삼위일체적인 구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와 직무와 또한 효력과 연관을 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치와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란 은사의 우위와 비중에 관하여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받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현대 우리들도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를 말아야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성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오늘의 주제,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 자, 주보 세 번째 오늘 본문 12절, 7절로 11절로 공동체.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공동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의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까지 성령이란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은사입니다. 4절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에는 이 성령과 그리고 은사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깊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우리를 협력하고 조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힘이 약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 세례 50%가 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보혜사 성령 50%를 받아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퓨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성령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영적 재능을 은사라는 선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은사, 내가 겸손한 은사, 내게 남을 사랑하는데 남들을 오지랖이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왠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고 그의 일을 좀 도와주고 싶고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걸 오지랖이라고 때로는 이야기하는데 아니 남의 일에 관심을 안 갖고 참견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에고이스트적인 사람도 있어요. 겉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자기 애가 이 나르시즘이 꽉 찬 자가 있어요.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 반반씩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겉에도 사랑이 많고 내 마음에도 사랑이 깊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게 될까요? 성격 때문에 안 돼요. 왜? 이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3000년 5000년부터 내려온 나의 성격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뜨겁고 사랑스러운 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인 나의 노력은 내 성장과 나의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연약한 마음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인격과 우리의 사랑의 본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모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어머니들을 자녀를 낳으신 분은 알지만 임신 초기에 감기약 잘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임신한지 모르고 감기약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기가 2, 3개월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알기 때문에 약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데 과거 미국의 한 가정이 이것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약을 잘못 먹었나 봐요. 감기약을. 그랬더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두 팔이 없습니다. 부작용이죠. 그리고 이 두 다리는 비틀려 있어요. 자, 그런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기독교 가족이에요. 얼마나 부모들이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딸에게, 친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하나님이 이 아기를 이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맡기다 생각해 보니 우리 사랑하는 딸 너에게 이 자녀를 맡겨준 것이 아닐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손주를 잘 키워주길 바란다. 이렇게 외할머니가 친딸에게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애자 아기를 바라보는데, 핏덩어리를 바라보는데, 친정 어머니가 말해주는 것이 진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난 자식이죠. 그리고 내가 약을 잘못 먹어놨는데 하나님이 맡기다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상에 나에게 맡겨준 게 아닐까라는 이 친정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껴안고 그렇게 많이 흐느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자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팔이 없잖아요. 또 다리도 비틀려 있으니까 교정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정말로 피나는 눈물의 세월의 고통을 통해 이 아이를 키워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팔이 없으니까 글씨는 이 발가락에다 써서 글씨를 ABCD를 배우고요. 나중에 심지어는 이 기타 삐꾸를 이 발가락에 대고 기타까지 칠 줄 아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자, 어느 해에 미국에 교황이 방문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자 소년이 환영가를 부리는 미국의 대표의 노래 부르는 가수로 뽑혔어요. 자, 그래서 교황이 도착하는 날 수십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몰리 이 공항 광장에서 두 팔이 없는 장애자 소년이 환영의 노래를 불러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귀두들이 가만히 있고 이제 소개된 이 연단 위에 두 팔이 없는 이제 17살 된 소년이 올라와서 다리도 비틀어진 그 소년이 마이크를 대고 교황을 환영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수십만 명, 약 한 40~50만 명이 모여있는 미국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의 소리다.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환상적인 목소리로 이 수십만 명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교황도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교황 환영식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이 팔 없는 소년의 음악을 감상하러 온 것처럼, 아니 미국에 저런 소년의 가수가 있다니 라고 그만 그 노래 이 찬양 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붕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신문과 방송에도 이 소식이 전파되었고, 그 노래를 끝난 그 소년이 그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수없는 박수와 눈물을 흘리는 이 수십만 명의 관중들이 그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뜨겁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아이는 두 팔이 없지만 천상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케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맡길 수 없는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토록 귀한 재능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은요, 이 기독교의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져서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고린도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맞는 은사와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7절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분쟁과
서로 다름에서 해결책의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 성령의 9가지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요 지혜가 바로 9가지 성령의 첫 번째입니다. 자, 8절 끝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찾으셨죠? 자, 이것이 성령 9가지의 두 번째 은사입니다. 세 번째 9절 중간에 보시면 믿음을 찾으셨나요? 자, 9절 끝부분에 가면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네 번째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는 9절 끝에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입니다. 10절에서 능력 행함을 찾으셨죠? 자, 6절입니다. 10절 둘째 줄에 예언함을 찾으셨나요? 자, 일곱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10절 중간쯤에 영들 분별함을 찾으셨나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10절 뒤편에 각종 방언 말함을 찾으셨나요? 자, 이게 여덟 번째 은사입니다. 아홉 번째 10절 가장 끝에 가시면 방언들 통역함. 바로 이것이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왜 그토록 서로를 비난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감사보다는 왜 자기 주장이 크고 불만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의 이 시대에도요, 주님의 참교회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세워진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원어 성경에 퓨뉴마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이 뭘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 결론입니다. 가번 주보를 모으며 첫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은사는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 결론적 나번 둘째 고백합니다. 시작. 은사는 믿음과 기도로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 다음은 셋째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은사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넷째입니다. 라번 힘차게 소리가 좀 작아요. 시작. 은사는 때때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힘차게 읽고 마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